오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 시리즈 설교 세 번째 시간으로 뜻밖의 장소에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에는 누구나 한 번쯤 아니면 여러 번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 시련의 골짜기를 지내야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병이라든지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지 관계의 아픔이라든지 자녀들의 문제 등 누구에게도 쉽게 말하지 못하고 혼자 끙끙 앓아가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마치 어두운 골짜기를 걷는 것처럼 앞이 보이지 않고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난 겁니까?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십니까?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나눈 시편 23편 말씀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 본문 23편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뜻밖의 장소에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뜻밖의 장소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 보이는 그 고난의 순간, 하나님이 나를 홀로 놔두신 것 같은 그런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특별히 시편 23편은 쓴 사람은 다윗이라고 합니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양을 치던 목동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눈여겨보셨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왕이 되었었던 그의 길은 평탄한 길을 걸어갔으면 너무나도 좋았겠지만 사실은 그의 삶은 우리 성도님도 아시다시피 순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왕이 되기 전에는 자신의 장인이었던 사울에게 쫓겨서 굴 속에서 숨겨 지내야 됐었고, 왕이 된 후에는 자녀 문제로 인해서 큰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삶이었고 그의 삶의 끝에서 너무나도 힘들었지만 그는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기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더 가까이 함께 하셨음을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할 때만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힘들고 외로웠었던 그 순간에도 우리들을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로해 주시는지 세 가지를 살펴보기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 속에 향한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고난의 골짜기 속에서도 우리와 친밀하게 동행하십니다.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께 얘기할까요? 걱정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인생에는 누구나 피할 수 없는 골짜기가 있지만, 어두운 골짜기가 있지만, 믿음에 좋은 사람도,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도, 신실하게 살아온 성도들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조차도 십자가의 길, 고난의 골짜기를 걸으셨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기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란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죽음이 가까이 느껴지는 순간, 앞이 보이지 않고 마음이 캄캄한 인생의 어떻게 보면 가장 낮고 깊은 자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바로 그 자리에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이유가 왜냐? 바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오랜 세월 동안 쫓기며 도망쳤습니다. 광야를 떠들고 굴에 숙려 지내고 배신과 오해 속에서 수없이 무너졌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이 멀리 계셨다라고 기억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곳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음을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면 고난도 막아주실 거다라고 단정짓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막아주시는 분이라기보다는 고난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사야서 4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하나님은 고난 밖에서 우리들을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 고난 속에 다가오셔서 들어오셔서 함께 지켜주시고 걸어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 목동이었습니다. 양을 데리고 푸른 초장으로 지나다니기도 했지만 깊은 골짜기를 통과할 때도 있었습니다. 바로 그 골짜기에서 들짐승들이 숨어 있기도 하고 또는 갑작스러운 위험이 도사리고도 있었습니다. 그때 목자들은 양들을 멀찍이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가까이 곁에 붙어서 양들이 무서워 떨지 않도록 옆에서 함께 걸어주는 것이 목자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은 더 가까이 오시는 분이십니다. 눈물을 흘릴 때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넘어질 때 다시 일으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너무나도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었지만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창세기 39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감옥 안에 있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또한 요셉의 아버지였던 야곱 역시 돌을 베고 광야에서 자야 됐었던 그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혼자인 줄 알았었던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댈 수 없는 것 같았었던 자리에서 하나님은 다가오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 놀라운 주님의 위로의 음성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은 왜 우리에게 있어서 고난 속에서 더 하나님의 친밀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일까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이유는 평안할 때는 사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잘 인생이 풀리는 것 같아 보이고 너무 좋아 보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것 같고 말씀을 읽지 않아도 되는 것 괜찮은 거, 또 교회와 예배를 드리는 것 모든 생활 습관들이 쉽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들은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된다라는 거죠.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 시편 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라는 거죠. 우리가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사랑과 무너졌었던 믿음이 흐릿해졌었던 은혜의 기억을 다시 새롭게 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이 고난을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진짜 신뢰를 배워 나가시기 바랍니다. 형통할 때는 몰랐었던 기도의 깊이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형통할 때 몰랐었던 감사의 넓이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형통할 때 몰랐었던 말씀의 무대를 깨달아 알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라는 것을 고백을 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들을 준비시키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들을 단련시키시고 준비시키시는 시간으로서 사용하십니다.
우리를 무너뜨리시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하게, 더 성숙하게,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세우시는 과정이 바로 고난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23편 4절 말씀 한 번 더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다윗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실제로 수많은 골짜기와 또 하나님의 손을 경험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는 단숨에 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린 시절 사무엘에게 의해서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수많은 우여곡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를 광야에 보내셔서 외로움을 경험하기도 하시고 또한 쫓기는 수치를 당하기도 하시고 오랜 동안 기다림을 통해서 그를 훈련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셨고 사무엘을 통해서 아마 15살 때쯤에 전후로 기름을 부었을 거다라고 신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가 왕이 됐었던 시기는 나이가 30살이 되었을 때 무려 한 15년 정도의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그를 계속해서 기다림과 고난의 시간 속에서 그를 훈련시키셨습니다. 그 사이에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기도 했었고 사울 왕에게 쫓기기도 했었고 동굴과 광야를 전진해야 했고 그는 결단코 하나님의 뜻을 놓치지 않고 달려가며 훈련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시간이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기 위해 먼저 깊이 다듬으시는 시간으로 이해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훈련시키십니다. 그를 높이시기 전에 먼저 깊이 다듬으셨습니다. 왕의 자리를 준비하기 위해 고난의 자리에서 마음을 다루셨고 성공과 영광보다는 순종의 기초를 먼저 놓게 하셨습니다. 제가 그 전에 이제 모교회에서 훈련을 받았을 때 저와 같이 사역을 했었던 전도사님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교회에는 많은 사역자들이 항상 나왔었어요. 그래서 매년 신학교를 갈 정도로 많다 보니까 수많은 교역자들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싶어도 사실은 쓰임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항상 여러 전도사님들과 스펙들을 보면 학교는 같이 다니고 나이는 비슷하지만 그 전도사님들은 더 찬양도 잘하고 악기도 더 잘하고 모든 부분에서 뛰어난 모습을 저보다 보여줬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때마다 저는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나도 하면 잘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은 뭐냐? 지금부터 천천히 준비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맨 처음부터 했던 게 뭐냐? 찬양 인도를 하기 전에 먼저 찬양단이 만들어준 콘티를 그 PPT로 만드는 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분은 이렇게 인도하는구나, 저분은 저렇게 인도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되게 사소하고 낮은 것부터 시작을 했었습니다. 전도를 나갈 때도 전도를 하기 위해서 전도지를 가위로 일일이 자르면서 준비를 했었고, 아이들에게 초등학교 이제 토요일 날마다 옛날에 학교 갈 때 전도할 때는 야쿠르트를 일부러 막 얼리고 씻기고 그 막 여러 가지 되게 수고로운 일들을 일일이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고자 노력을 했었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 그러한 기간을 지나고 나서 어느 정도 일정량의 훈련을 받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결국 저를 크게 사용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에 대해서 아니면 훈련을 받는 것에 대해서 꺼려하고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자리를 위해서는 낮아짐의 모습과 또한 그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마음을 다뤄주시고 훈련시키는 연단의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애굽의 왕국에서 자라났지만 40년 동안 철저하게 광야에서 낮아지는 경험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혈기가 있어서 사람을 때려 죽일 정도로 혈기가 있었던 아주 높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기에는 그는 너무나도 날카롭고 혈기가 있었던 사람이다 보니까 40년 동안 광야를 보내셔서 철저하게 낮아지고 훈련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 훈련이 없었다면 그는 그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요셉 또한 똑같았습니다. 그는 형들에게 팔리고 억울한 누명에 쌓여서 잊혀졌던 감옥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울 수 있는 준비를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들이 우리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흔히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생기나 이렇게 물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 안에 교만을 깨트리시고 성품을 닫으시고 또한 믿음을 순금처럼 정결하게 만드셔서 우리들을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은 99도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100도가 되는 순간 물이 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100도의 임계점을 지나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들은 견딜 수 없을 만큼 고난을 허락하시고 또한 하나님은 그 임계점 안에서 믿음의 전환점으로 바꿔주시며 우리들을 사용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3절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시간은 나를 지치게 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다시 세우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 이유 없이 고난 속에 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난을 통과한 사람만이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이 있습니다. 다윗은 아둘람굴에서 진짜 리더가 될 준비가 되었고, 요셉은 감옥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해석하는 통찰력을 얻었고, 베드로는 눈물의 실패 후에야 진짜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을 그렇게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지금 혹시 우리들이 있는 고난의 골짜기가 있다면 그 시간이, 그 자리가 나를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 빚어가시는 자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들을 위로하십니다. 시편 23편 4절 하반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은 목자가 양떼를 돌보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팡이와 막대기입니다. 실제로 중동에서 목자들이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양떼들을 돌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 목동들이 양떼를 돌보기 시작하는 것을 배울 때 맨 처음 배우는 게 뭐냐? 지팡이와 막대기 사용법부터 배운다고 합니다. 특별히 말씀에 나오듯이 안위하신다라는 말씀은 오늘날 표현으로 바꾸면 위로해 주신다, 평안해 주신다, 안전하게 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서 생각해 볼 때 다윗은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이 위로가 하나님의 막대기와 또한 지팡이를 통해서 주어진다라고 말씀을 통해 이야기합니다. 지팡이와 막대기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첫 번째로 막대기를 생각해 보자 하는데, 목자들의 막대기는 양을 보호하는 데 사용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동들은 양떼를 돌보기 시작할 때 숲속에 들어가서 적당히 보이는 나무 한 가지를 캐다가 골라냅니다. 그리고 인내심을 갖고 그것을 정성껏 깎고 다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랜 시간을 들여서 정확하게 목표물을 향해 맞추는 것을 연습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 막대기는 양들을 보호하기 위한 단단한 도구의 역할을 하며, 또한 혹시라도 위험한 짐승이 나타나면 막대기를 던져서 막아내거나 아니면 엉뚱한 길을 가는 양들이 있다면 막대기로 경고하면서 길을 돌아오게 한다라는 거죠. 성경에서는 이 목자의 막대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유하여 상징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우리들을 단단히 붙잡아 주시고 위험으로부터 경고해 주시고 우리들의 걸음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기준이자 울타리가 되어 주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우리들의 모든 것을 판단하시며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리고 우리들을 교육시켜 주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위로를 받으려면 먼저 말씀의 자리에 들어가야 합니다.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말씀이 우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우리들을 잡아줄 뿐만 아니라 올바른 길로 계속 머무를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목자가 말씀의 막대기를 통해 양들을 잘 성장시키고 성숙하도록 도와준 것처럼 말씀에 붙들린 인생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지팡이를 생각해 보자고 합니다. 지팡이는 목자가 손에 들고 양들을 부드럽게 인도하는 도구가 됩니다. 필립 켈러는 자신의 책 양과 목자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팡이야말로 목자의 개인 장비 중에서 그 어느 것보다도 목자를 목자로 알아보게 해준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실제로 우리들이 목자의 모습을 상상해 볼 때 긴 지팡이를 들고 있는 목자의 모습을 쉽게 상상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목자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양들이 길을 잃지 않도록 옆에서 살짝 건들면서 방향을 잡아주는 도구로 이용합니다. 또한 길에서 넘어졌을 때 혹은 깊숙한 웅덩이에 빠졌을 때 양들을 부드럽게 끌어올려주는 도구로도 사용한다라고 합니다. 우리도 인생길을 가다가 넘어지고 지치고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나무라시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몰라서 두리번거릴 때 성령님께서 마음속에서 조용히 이야기하십니다. 그 길이 아니다. 내가 너를 인도해 주겠다. 그리고 넘어진 마음과 지친 마음을 다시 붙잡아 일으켜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팡이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을 강제적이지 않고 부드럽게 은혜로 이끌어 주시고 넘어질 때마다 우리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예수님은 성령님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하게 하리라. 성령님은 우리가 절망의 자리에 있을 때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고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눈물을 흘리는 기도 속에서 위로의 손길을 건네해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과 성령님이 함께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말씀만 있고 만약에 성령님이 없으면 딱딱한 지식인이 되는 것이고, 성령님만 있고 말씀이 없으면 감정에 치우쳐진 신앙이 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말씀과 성령이 함께할 때 그것이 우리들을 살리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골짜기에서 마른 뼈들이 널리 있었을 때 하나님이 먼저 말씀을 선포하셨고, 그 말씀 위에 성령의 생기에 그 바람이 임했을 때 마른 뼈들이 살아나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골짜기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성령의 바람이 임할 때 다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망의 골짜기들은 우리들이 모두가 지나가야 할 길입니다.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하게 동행하길 원하시고 우리들을 준비시키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그 바닷가에 보면 바위에 붙어 사는 작은 생물이 있습니다. 삿갓조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다 아시겠죠? 이 조개는 마치 삿갓처럼 생겼다라고 해서 삿갓조개라고 부르는데, 이 조개는 아무리 거센 파도가 몰아쳐도 절대 바위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자기가 붙어있는 바위 표면을 따라 정확하게 모양을 맞추고 만들어 놓고 그 틀에 꼭 맞게 몸을 고정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도가 아무리 쳐도, 폭풍우가 몰아쳐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바로 바위에 붙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삿갓조개처럼 주님께 꼭 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와도 눈물이 와도, 아무리 눈물이 쏟아져도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들을 준비시키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들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의지하며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